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맑은 공기 마시러? 아니면 생수 마시러? 기도원 밥이 맛있어서?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만든 한나의 기도, 기적을 만든 한나의 기도, 다 같이 시작. 기적을 만든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상당수가 기적적인 사건들이에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것도 기적이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것도 기적이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 그것도 기적이고, 광야를 사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기적으로 쌓여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가 다 기적이요, 기적. 내가 아까 7시에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군 천사 보내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도 기적이고, 하여간 성경에는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의 역사요, 사화요, 아니면 옛날 그 시대에 있었던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주로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해서 뭐하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한나가 기적을 만든 기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했길래? 우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될 것은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살게 되는데 아들도 딸도 낳지를 못해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제 단산지경에 있는데도 아들도 딸도 낳지를 않으니까 엘가나가 할 수 없이 부인을 다시 얻었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분인나라고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인을 낳아서 살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분명히 엘가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문제가 있던 걸 알게 되었지요. 왜? 다른 여자는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서 조강지처인 한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여자로서 남의 집에 시집을 가서 아기 낳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미안한 일인데, 게다가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 또 그냥 안방 차지하려고 그러고 큰소리 뻥뻥 치우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약을 왜 안 먹어봤겠어요? 그 당시는 양약은 없지만 한약 재료로 무슨 뿌리 무슨 나무가 좋다, 요즘 말로 육모초가 좋다, 별걸 안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람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지까지 가지지 못했던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지요?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사무엘은 분인나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녀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인물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궁중 목사로서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왕의 자리를 박탈도 시키는 아주 굉장한 큰 인물로, 축복받는 인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큰 몫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무엘이 되었다 이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다가 또 위대한 사무엘이 되었으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면은요, 소원하여 이르되, 그래, 소원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는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했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정욕으로, 나의 사욕으로, 내 욕심이나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걸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또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베델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베델로 되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웁니다. 가멜산 꼭대기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인 것을 내기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이 떨어져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떨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방과 그의 선지자 850명을 일격에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받으신다 이거야. 이 밤에 심야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꼭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위로함이란 말은 파라크레오, 파라크레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애통하는 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신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 7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도 자기 병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고개를 쳐박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가 아니라 네 눈물을 보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주신다 했듯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이거야. 내가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눈물. 시편 126편 6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과 같이 특별히 우리들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눈물이 뭐예요? 눈물은 내 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애타게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눈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심정의 눈물, 이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기적이 나왔어요. 본문 13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한나가 그냥 한이 되고 원이 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치 독주에 취한 여자 같았어요. 포도주에 취한 여자 같았어.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러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흔들흔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한나야, 너 술 끊어, 독주를 끊어. 기도하면서 왜 술 먹고 이 지랄이야? 세상에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지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 내 소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은 그 기도가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그런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알려주마.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도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대화적 기도가 있고, 대화적 기도,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대화적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화적 기도예요. 예를 들면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별일 없이 잘 일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적자와 보호해 주셔서 사고 없이 별일 없이 편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전화하는 식으로, 그런 기도를 대화적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부르짖는 기도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내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다, 문제가 생겼어요. 부르짖는 기도. 남편이 바람피고 가정이 화목이 깨져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어요. 부르짖는 기도.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다, 부르짖는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27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깊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친구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저녁도 굶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 나한테 떡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친구가 세상에 지금 온 식구가 지금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와가지고 떡을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아무리 친구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처음에 거절했어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친구여, 떡 좀 줘라, 떡 좀 줘라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내 친구 입장으로서는 너한테 떡 줄 수가 없는데 강청함을 인하여, 네가 강청을 하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너에게 떡을 주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안 되면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보는 적극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야들아,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을 것이며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찾는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 너희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만 안 돼.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았을 때 그런 간청의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저 오살리 금식기도 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막 목이 터지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냥 아파. 그래도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의 종 삼으셨으니 내가 주의 일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 능력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환상을 주셨고 나의 목회에 큰 힘을 주신 걸 저는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말. 저 예수가 무슨 말씀하는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없잖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졸리면은 푹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나도 그러다가 은혜 받았고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말하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불로 상징합니다. 불로. 여러분,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 마음. 불은 불길이 빨리 붙듯이 내 마음이 뜨거우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차가우면, 냉랭하면 불은 얼음에 붙을 수가 없어요.
불은 얼음에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붙어요. 안 붙어.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 간절함, 부르짖는 그 뜨거운 마음,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불도, 성령의 능력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이 되고 원이 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으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이 무슨 소리예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인내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대체적으로 즉시보다는 기다려라, 나중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응답해 줘.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즉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에이 때려치워라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끊임없이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끝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 주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기도는 외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주시는 수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대체로는 나중에 주신다. 자, 근데 어떤 경우는 나중에도 안 주시고 아예 안 주신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셨더라.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필요해요. 또 왜 우리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주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쫙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차단시키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놈이 있어요. 내 기도가 금양로로 쫙 올라가는 과정에 뭐가 그러냐?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걸 차단시켜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다 해서 포기해버리면 사탄 마귀는 승리했다고 춤을 춰요. 아, 이겼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나고 금양로에 담겨있는 기도는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께 결제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포기하고 물러났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니엘아, 너희들의 기도가 처음에 올라왔었다는 거야. 너희들의 기도가 3주 전에 처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바사 국군들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바사 국군. 그 바사 국군은 바사 나라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가 막았다. 사탄이가. 너희들의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리기는 들렸는데 사탄 마귀가 막았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물러났지만 다니엘 혼자 끈질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군장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바사군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야 가져왔다 그러고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줬는데 그게 뭐냐? 말일에 되어질 비밀 문서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게 바로. 그러니까 다니엘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친구들처럼 포기하고 2주일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더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끈질기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군장 중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뭐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삽니다만서도 참 응답이 없으면 속상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저도 속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합력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얼마 후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기도는 외상이 없다. 기도는 손해가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건 그대로 받으면 할렐루야지만 아니라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어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의 기도, 기다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한나는 어떤 기도했느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17절에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가서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럼 지금까지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곧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금식. 지금까지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목숨을 거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을 때에 나라를 되살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해서 왕의 응답을 받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아침 빛같이 비춰질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금식의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도 큰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며 기도해서, 단식하며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주시면서 내 평생의 목회의 큰 지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금식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말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금식의 기도가 아침 빛같이 비춰지는 역사가, 치료의 광선이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금식의 기도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서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독릴 목적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 눈물의 기도를 했다.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간절한 기도했다. 또 오래 인내하며 끈질긴 기도를 했다. 그 다음 5번째,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한나가 가서 먹고 그 다음에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응답이 된 줄로 믿고,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셨고
엘리 제사장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응답이 됐다. 이제 나는 아기 낳는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들 여기 많으신데 내 몸에 잉태가 되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잉태가 되었다. 아기가 생겼다 하는 건 언제쯤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쯤? 내가 여자들 들어보니까 언제쯤 알 수 있느냐면 여자들이 매월 경수를 해요. 그런데 이달이 없어졌어. 이상하게 경수가 없어. 왜 그러지? 뭐 더러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 달 또 없어졌어. 경수가 없어. 그때에 내가 아마 아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달쯤 더 있으면 확실히 알아요. 이제는 아기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 달, 두 달, 석 달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는가 보다. 얼굴빛이 이제는 근심이 없. 그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자마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이건 확실히 응답받았다. 확실히 응답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가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한나도 믿음대로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소천하셨습니다만 장자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 서울 중앙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이제 원 목사님은 이만신 목사님이시고 황성택 목사님이시고 양반이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딸인지 아들인지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담임 목사가 외국 나갔으니까 출애를 할 수 없이 부목사한테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장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한 출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외국에 나가셨으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나야 영광이지요. 허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 외국 나가셨는데 결혼할 때 주례는 누가 해? 저 부목사님한테 부탁했어.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어떻게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 왜? 이거 부목사님 결혼한 지 벌써 수년이 됐는데도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렇잖아. 응?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주례를 맡겨? 그럴 수 있겠지요. 예? 권사님들 그럴 수 있잖아. 저들끼리 얘기가. 그때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거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이씨하지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뭐 없으면 또 그냥 자녀 교육에 부담 없이 우리 두 내외가 열심히 목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이 되는 거야. 충격이. 아, 이거 정말 목회를 하려면 자녀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생겨서, 물론 그 안에도 아들 딸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앞으로 큰 목회를 하려면 아들이든 딸이든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 동기 목사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동기 목사님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는 이 문제 놓고 기도해줘, 뭐 나는 이 문제 놓고 기도해줘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장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들 좀 낳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아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있어야지,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 나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뺑 돌아서서 그 장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자천 목사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목사님들이니까 서로 막 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니면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 목사님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이름까지 지어버려서, 이름까지. 나는 아들을 낳으면 거룩할 성자 복복자에서 장성복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이름까지 짓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복이라는 아들이 있어. 지금 미국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믿음이 있었던 것 마냥, 우리 장 목사님께서 친구들에게 기도받고 아들 주실 줄로 믿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내려올 정도의 그 믿음이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된 것 마냥,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리라 믿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수많은 사건 속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기적을